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되게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되게 그렇게 말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예전에 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진지 드셨습니까? 동네 어른들 만나면 그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진지 드셨나요? 식사하셨나요? 이게 인사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나면 다 인사를 하지요. 영어를 쓴 나라에서는 사람끼리 만나면 대개 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만나면 봉주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독일 사람들은 구텐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말밖에는 몰라요. 더 기대는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평강을 빌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요 앞에 샬롬이 한 번 더 나와요. 또 뒤에 한 번 더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당일 저녁이에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대요. 네, 거기 도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을 깨닫고 다시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합류를 했어요. 지금 11명의 제자와 엠마오 제자 둘, 적어도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문을 여기 성경을 보면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로 며칠 전에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겪으시고 부활도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맨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첫 번째 인사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날마다 거리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그냥 샬롬 샬롬 이거 하고 가둘 수는 없지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이분이 이루신 승리, 영적인 화해, 영적인 평안함, 이걸 근거로 해서 말하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뭘 이루셨습니까? 달리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드디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데서 우러나오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나오신 말씀, 인사말,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매 달마다 달이 바뀌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각 교구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주세요.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 2달 동안 목장 모임은 없었지만은 이제 신방을 했던, 전화로 신방을 하던, 교회에서 만나서 신방을 했던 분들에 대한 또 기록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두꺼운 묶음으로. 저도 이제 그걸 늘 보면서 아이고,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가정이 또 이렇게 어렵구나, 그걸 보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라 그러겠지만은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직도 병원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누구 한 사람 아프면 가정 전체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 수술 막 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 등등 말이죠. 근데 육신만 아픈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이런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런 성도들도 여기저기 늘 있어요. 또 한 걸음 나가서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또 회사 나가서 회사 사람하고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동일한 인사를 하실 것 같아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이게 깊이 들여다 보면은 좋은데, 이 평강이 참 감사한데, 그저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과 내적인 위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먹고 살기는 좀 좋아졌다고 그래도 세상 살이가 옛날보다 더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마치 유행처럼 마음이 다치고 상처입기 쉬우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불교 근거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마음 챙김 이런 말이 유행처럼 많이 돌아다녀요. 마음 돌봄, 또 마음 충전,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올까요? 이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 인생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인생의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요. 그래서 교회라도 좀 나가서 위안을 얻어보고자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마음의 평안, 위로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는 이 심리적인 위안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게 너무 좋은데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끝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저 마음의 평안과 만족, 이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음의 평강, 이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바로 직후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평강은 인사말이고 정작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고 오는 교회에 주고 싶은 말, 그건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연결해서 나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이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셨지요. 마치 그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러면 어디로 보내겠어요? 세상으로 보내노라. 교회 바깥으로, 세상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문제는 근데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보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 어둠 이걸로 가득 차 있지요.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세상은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한 적이 없어요. 마음에 자꾸 밀어내요. 세상은 결단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아니,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여전히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손해보는 이 일을 하시는가? 여전히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게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죄인까지를 사랑하신대요. 죄인까지를 품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요. 하나님도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마저 버리실 수는 없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망이 바로 이것 아닌가? 우리에게 다른 소망, 이 소망, 저 소망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왜 이렇게 세상이 여전히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전쟁, 살인, 폭력, 속임수, 미움, 증오,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끊어질 날이 없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가 말이죠. 세상이 누구 한 사람도 이걸 원하지는 않으면서도 세상은 여전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권력과 힘을 가지면 내가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쾌락을 추구해보면 사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없어요. 가봐도 없어요. 원하는 진정한 사랑 거기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 없어요. 진정한 평안도 없어요. 서울에서 어느 대기업을 다니던 30대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성과 압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실적, 업적 이걸 내야 되니까 말이죠. 이 성과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거의 날마다 밤샘 야근을 하다가 그냥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왔어요. 우울증 약을 젊은 나이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위안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에 마음 깊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쉼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쉼, 예수님 안에서 그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3,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것도 미국 대도시, 가장 대표적인 도시 뉴욕 한복판에서 말이지요. 그때 무너진 그 빌딩이 세계 무역센터였거든요. 근데 그 세계 무역센터 안에서 근무를 하던 한 크리스찬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살아는 났는데 그 뒤로 소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온 거예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크리스찬이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았어요.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점차로 그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우리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방황해요. 지금도 인생의 의미, 그것도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게 너무너무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이어서 우리 보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 나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라는 말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라는 말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사건,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 머무르셨대요. 승천하기 전에. 근데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 중요한 걸 던졌어요. 자기들이 평소에 늘 관심 갖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은 줄 알 때 살아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오는가 보다라고 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걸 물어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왔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아니다.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래요. 앞으로 평생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래요.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그것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땀 흘리고 노동하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인격을 소개하라, 한 인격을 전파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는 한 인격이신 한 위대한 인격이죠. 거대한 인격이지요. 그분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되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하나는 계속 말로 전파를 해요. 그렇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전도폭파 훈련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폭파는 딱 한 번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을 시키거든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을 전해요. 그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폭을 통해서 결신하신 분들이 무려 37,000명이 넘더라고요.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군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 훈련을 받은 분들만 한 10,000여 명이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로 전해요. 사도행전 여기 4장도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는 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도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걷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종교 당국이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에 모였을 때든지 성전 바깥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집 안에서든지 사람만 만나면 말로 예수를, 위대한 인격을 전한 장면이 나오지요. 말로 전해야 돼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우리가 이분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말 못지않게, 어쩌면 말보다 더 중요한가?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보고 아는 수밖에 없지요. 눈에 보이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착한 행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희생하며 양보하며 섬기는 우리의 행동, 행실, 그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면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우리 지체들 함께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서로 돕고 위로하고 얼마나 귀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이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 세상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하라. 그 저희 교회 이제 요즘에도 종종 봐요. 이분이 어떻게 등록을 하셨는가 보면 새생명 축제 그걸 통해서 한번 왔다가 이제 이번에 등록을 했다. 몇 개월 지난 뒤에 작년도에 그 비너자 캠페인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 비너자 캠페인 왔다가 이번에 최근에 등록을 했다.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자기 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면 다 배후에 이분들을 여기까지 안내한 인도자들이 계세요. 그 인도자들이 뭘 했을까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말로 이분도 뭘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는 어느 순간 말로 교회를 권면하고 예수 믿는 것을 권면해서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선물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행실로 이분들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 열매가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정착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조장 목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대전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비너자 캠페인 소그룹 목장 전도를 그 교회가 다 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30년 해본 지론입니다. 아니 뭐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섬기는 겁니다.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면서 자신의 그 교회 누구누구 이름까지 다 들먹여 가면서 참 재미있는 예들을 여러 개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철학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밥을 10번을 사세요. 10번을 사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7번째 밥을 살 때까지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밥 한 번 사주고 난 다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 내 이럴 줄 알았다. 밥 한 번 사 먹이더니 그래 나를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마치 속은 것처럼 오히려 배반을 당한 것처럼 인상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한 8번쯤 이렇게 밥을 사면 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밥을 사냐고, 아유 당신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냥 마음이 가서 그렇다고, 생각이 나서 그렇다고. 그러다 한 8번째쯤 밥을 살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서 내가 당신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8번 밥 얻어먹고 난 뒤에도 노발대발하면서 교회 안 갈 거라고 이런 사람은 없다. 다 나온다. 이미 뭐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잖아요. 행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심이 전해질 때까지 착한 행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얻는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가는 교회 같으면 나도 다녀보고 싶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보냄을 세상으로 받아서 예수의 인격을 말과 행실로 증거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뭐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선교 사명을 갖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 우리 다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말과 섬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말과 행실로 이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인사 말씀했던 우리 심영균 목사님, 그 얼마 전에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요,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도 개척기여이긴 하지만 남서울은행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그런 덕분에 그 처음 시작할 때보다 2배 이상 성장을 했대요. 그래 이 얻은 장소가 비좁아서 장소를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지금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남하고 위례 그 중간쯤에 있거든요. 경계선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명은 뭔가, 본질은 뭔가,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한 위대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을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위례와 하남 그 지역이죠. 세상으로 들어가서 말로, 행실로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땅끝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땅끝이 저 먼데 뭐 아프리카 어디였는데 지금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땅끝이 우리 옆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 그 몇 년 전에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고손자입니다. 고손자. 제이미 테일러라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아직도 그냥 뭐 기억이 선해요. 그분이 100년도 훨씬 넘은
고조 할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의 진짜 성경, 그분이 쓰던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걸 열면 부셔집니다.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굵은 천으로 이게 둘러맸더라고요. 그걸 들면서 부르짖는 것처럼 외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처음에 중국 들어갈 그때는 몇 개월 걸려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떤가 하면 바로 그 땅끝이 우리 옆으로 와 있습니다. 땅끝이 와 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공식 통계만 124만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거류하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는 2배가 됩니다. 약 250만 정도가 돼요. 절대 적은 수가 아니죠. 불교권, 이슬람권, 가까운 데서 먼 데서 다 지금 땅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다문화 선교를 더 이상 미룰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예요. 30년 은혜,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지금까지 남서로 은혜 교회가 창립 이후에 여기까지 흘러온 세월 30년 뭘 했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앞으로 이후에 30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세월 동안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똑같아요. 한 인격 내 증인이 되리라. 말과 행실로 이 위대한 인격을 온 세상에 전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연합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대회.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176명이나 돼요. 개교회로서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을 다 모시기는 어렵고, 남서울 은혜교회가 직접 파송한 선교사들이 23가정입니다. 남녀해서 39명, 애들 3명, 42명을 이제 교회가 모든 여비와 숙박비와 체류비와 등등을 다 부담을 해서 앞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입니다. 주일 한 주를 끼고 말이죠.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구역별, 이렇게 목장별 미팅도 있고, 본인들끼리도 이렇게 못 만나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미팅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분들이 다 설교를 할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은혜가 뭔가를 아주 생생하게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함께 걷기 대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힐링 여행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목적은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도 격려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에 관한 어떤 지식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 참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인격이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달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얼마나 살아계시는가? 이게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정말로 살아서 숨쉬는 그만큼, 딱 그만큼만 세상에 이 인격을, 위대한 인격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말로도 부족하고 행실로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둘 다가 부족해요. 예수의 위대함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잘 못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2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었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능력의 영, 성령,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이분, 우리 인생의 위대한 주제가 되시는 이분, 우리 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분,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고 머리가 되시는 그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나가서 말과 행실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